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으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라 43-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예, 이 보이거늘이라는 거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보면 분명히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분명히 드러나다, 분명히 나타났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가라지가 평소에 가라지인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피라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모판에다 이렇게 했을 때는 피가 나와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옮겨 심으면 벼농사를 지어보면은 흔히 이게 그냥 심었을 때는 모르는데 같이 자라요. 자라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얘네들이 벌써 자기가 다르다라는 걸 표를 내는데, 그런데 한참 자라는 걸 보면 가라지가 조금 커요. 크고 다르게 나타나는데 결실할 때가 되면 완전히 표가 납니다. 여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어에 보니까 분명히 확실히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라지는 평소에 가라지인 줄 모르고 어릴 때는 가라지가 표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표가 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결실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가라지가 드러납니다. 가라지가 드러난다 이 말은 이 가라지의 특성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가라지 특성이 불법을 행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앙생활 다른 사람이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린다. 교회가 잠자면 사탄도 잠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사탄도 움직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움직이면 내 안에 성령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항상 생각만 둔다면 성령이 진짜 한마디로 말 세상 말로 미쳐버려요. 이게 생각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하니까 해야 돼, 움직여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했던 성령도 그 안에 있는 그 있잖아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그 성령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종들은 천사들도 기도를 해야 뭐가 오르락내리락 할 건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배달해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무슨 배달할 게 있어야죠. 마귀도 여러분 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뭐 그냥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교회가 잠자면 사탄도 그냥 할 별일이 없다, 할 일이.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고 교회가 복음으로 이 도시를 정복하고 또 교회가 움직이고 개인의 은혜 받고 딱 일을 하면 성령도 천사도 그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사탄도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방해할 때 귀신이, 제가 오전에도 말했죠. 뭐 이렇게다가 케찹 바르고 흰 옷 입고 머리 푸르고 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때 자기가 일하려고 딱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열매를 딱 맺으려고 하면, 결실을 맺으려고 딱 하면 그때 가라지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뭐 좀 합시다 하면 뭘 또 그걸 또 하냐고 하고 뭐 이러면서 또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또 안 좋게. 그래서 싹이 나고 자랄 때는 때가 되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로서 어떤 딱 행동을 드러내놓는 거죠. 가라지가 평소에는 모든 산 가운데 가라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때가 자기 때에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게 가라지 특성이에요.
자, 27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라지를 본 종들이 가라지를 봐서 심지도 않아서 자기들은 분명히 좋은 거 심었어요. 그런데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두 가지를 질문을 하죠. 주인도 두 가지를 대답하겠죠. 두 가지 질문했으니까 첫 번째, 주인이 우리가 가라지를 심었습니까? 알곡을 심지 않았습니까?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8절에 그럽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마귀가 왜 가라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심을까요? 앞에도 말씀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위로 자라고 옆으로 자라고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딱 심어놓으면 나중에 커서 이 높이가 3m까지 자란답니다. 높이가. 그런 새들이 그것이 나무인 줄 와서 여기 와서 깃들인다. 여러분 깃들인다라는 와서 잠시 놀고 지지배배 하면서 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무인 줄 알고 거기에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해요.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여자가 가루 서말 안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안에 누룩 하나를 딱 갖다 넣으면 누룩이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서 전체가 정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장하고 자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온 세계에 퍼질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더 자랄 것입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에도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복음 서진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어디에서 딱 멈춰나요? 스탄 붙은 데 나라 있죠. 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스탄 붙은 데 거기서 지금 멈췄어요. 복음 서진 운동이. 그래 이것들이 복음 동진 운동을 하려고 그래 지금 이들이.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이뤄갖고 딱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탄 붙은데 그곳에 가서 지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나라가 어디예요? 이슬람권 아닙니까? 해괴권, 이슬람권에서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거죠. 오도가도 못하고 온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줄어들겠죠.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사탄의 나라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럼 이 사탄이 자기 나라가 줄어들고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라지를 심어 놓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 봐야 효과도 없잖아요. 안 와도 그냥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말과 그 탄자를 넘어뜨리려고 핵심 인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진짜 수고하는 자들을 넘어뜨려요. 교회가 열심파 좋은 교회 20%, 안 좋은 교회 10%. 교회는요, 열심파 20%, 안 좋은 교회는 10%. 우리 아무리 안 좋은 교회 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 10%는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좋은 교회 가면 20%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몇 프로? 20% 그냥 쉽게 말해 20% 이상이라고 하면 돼요. 그게 좋은 교회니까.
여러분 나머지 60에서 80%가 어중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람들이 확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요. 안 되는 교회는 어중간한 사람들에게 득세하면 가라지들이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것이 교회구나 그러고 그냥 쭉 그냥 가는 거죠. 결국은 이 교회는 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그렇습니까? 어중간한 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중간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사단이 건드릴 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건드려? 그냥 말도로 우리가 그러자는 경상도를 농띵이들을 말라고 건드려 가만 놔두지. 가라지에게 투자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더 하던 일을 계속 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잘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쭉.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나중에 군사되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 가는 것인데, 그래서 가라지는 아무나 안 잡아요. 가라지는 여러분 아무나 안 잡습니다. 상위 10% 안에 20% 진짜 종교에는 상위 30%까지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을 건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그래 나와야 뭐 건드려 봐야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움직이고 막 하는 기도하는 사람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뭔 일이 터진대요. 그래서 그걸 돌파를 해라. 그러든지 말든지 돌파를 했는데 한 번 돌파를 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에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연례 행사처럼 겨울만 되면 감기 자주 오는 사람들 손 들어봐. 하나도 없네. 감기 달아 이건 물리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어디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물리치십시오. 제일 중요한 거는 복식 기도를 복식 호흡 기도. 배에 힘이 들어가면 웬만한 감기 세력 못 견뎌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괌 질러. 아이고 가수들도 질러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근데 하기는 잘하잖아. 우리는 질러 그러면 안 발달해. 그냥 질러 하면 질르세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 혼자 하락하면 멸적지만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땐 기도가 되잖아.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몸에 열을 내십시오. 열을. 그래야 이 치료가 돼요. 안 되면 올 때 그걸 먹고 와. 고추 그냥 매운 고추 그걸 먹고 와.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르짖게 돼 있어. 왜? 매웠거든. 뭔가 이 열을 내셔야 돼. 그래야 몸이 뭐가 이래서 치료가 되고, 그냥 앉아다 밍밍하 있어.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참 거룩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단은 뒤에서 잘한다. 그래서 어서 줘라. 어서. 사단이 그냥 박수를 칩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단이 구의 말로 없는 치 있다고 그래. 말로 없는. 뭔 말인지 아세요? 야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비를 거는 거, 타겟을 딱 잡고 창세기 49장에 말과 그 탄자를 말굽에서 물어서 그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달리는 거를 넘어지게 한다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가 잘못해서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시험이 들게 하고, 용사를 전쟁 일어나면 말이 아무나 말 탈 것 같지만 전쟁 일어나면 말 수백 마리 있다고 해서 아무나 탈 것 같죠? 안 타요. 아무나. 말이 그 당시에 전쟁에는 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장군 이런 사람들이 타고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꽃갱이나 삽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것이 말과 그 탄자를 너무 떨어뜨린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용장들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깊이 여러분 묵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사람을 세우고 살았는지, 사람을 넘어뜨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사섰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셨다면 분명히 가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샀다면 분명히 알곡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그랬느냐?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핵심 멤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옆으로 심어 놓은 것입니다. 일부러 심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가라지를 본 종들이 예수님, 왜 좋은 것만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28절 중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확 그냥 뽑아버릴까요? 29절에 답변을 주지요. 가만히 두래. 이 말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 헬라어는 우라고 돼 있어. 우.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다. 우. 헬라어로 우인데 아니다. 그냥 가만히 두라 이거죠. 그렇게 의역이 되어지는데 왜 가만히 두라고 했느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과 뽑힐까 봐 염려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알곡에 대한 세심한 배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모르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신앙이 단련되기를 원하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돌파하기를 원하고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추 하나라도 심어본 사람은 알아. 벼와 피가 뿌리가 있고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뽑으려고 하니 어느 분은 논에 갖다 넣어놨더만 피는 안 뽑고 그냥 벼만 뽑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논에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날 또 상추를 씨를 뿌려놨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풀 맨다고 해서 싹 다 뽑아놓은 거예요. 걔는 왜 뽑았냐니까 그게 풀인 줄 알고 다 뽑은 거 상추가 올라오니까 물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웃는 사람도 옛적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참 이 속으로는요 속상하더라고. 그래가 이제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읍내 가서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제가 들은 소리가 딱 있어요. 뭐냐면 더 빠르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더 빠르네 하길래. 그런데 이거 씨가 요만한 게 자라서 언제 먹냐 이거죠. 그런데 금방 크는 게 이게 물 주고 하니까 금방 클 거 아니에요. 금방 크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본 분은 알아요. 그냥 그거 잡아당기면 벼가 뽑혀. 그래서 뿌리가 상하니까 놔두라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앞으로 자라나야 되는 알곡도 계속 뿌리가 뽑히니까 열매가 튼실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알곡이 딸려와서 뽑혀버린다는 건데 하나님은 즉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과 공존하느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언제까지 그럼 공존하느냐? 그것이 30절에 답을 줍니다. 3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해석이 39절에 나와 있어요. 3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지금 이 추수 때가 해석이 나왔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의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의 사름과 같이 세상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벼농사는 사람이 뭐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시사철 논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벼농사하는 사람이 뭐를 심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시사철 논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밀이나 보리를 심었다. 밀과 보리가 사시사철 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농사 잘 지은 전문가님 우리 집사님 오셨네. 이 집사님 오셨네. 집사님 언제 나락은 거두어요? 가을에 거두죠. 예.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언젠가는 추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추수할 때는 자기가 개인적인 죽음, 종말이 왔을 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끝이 나고 전체적으로 언제 공존하느냐? 세상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마귀가. 그럴 때 추수 때를 때라는 겁니다. 그때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구별은 적그리스도의 몫이에요. 구별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지금 재림 때가 7년 안 남았다는 건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세수한 3년 반이 안 남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상을 장악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을 장악할 겁니다. 그때가 7년 대환란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내가 해마다 한 두세 번씩 말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천재지변도 쏟아지고 있어야 됩니다. 쏟아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황금 도모로 되어 있는데 있다 했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세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들마다가 자기 신상을 세우든지 분명히 그 둘 중에 하나는 신상을 세워질 겁니다. 이 신상이 세워지면 세워놓고 구경하고 사진 찍으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서 엎어져 절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매매도 못하고 절하면 살려주고 매매까지도 합니다. 베리칩 그것이 666이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 옛날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 저는 한동안 그게 막 666 그 바코드가 여러분 지금 물건마다 바코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바코드라고 저는 옛날에 그래갖고 그거 있는 건 쳐다도 안 봤어. 그런데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게 베리칩이에요. 666은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이 한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내준 게 세례 요한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베리칩이나 또는 WCC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가 오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거고 세례 요한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들을 교회들에게 자기 신상을 세우고 옆에서 엎드려 절해라. 절 안 하면 죽이고 매매도 못하게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은 죽이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군이 단일화돼야 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평화가 붙인 단일화된 군인들이 일어날 평화라는 어떤 단어를 붙인 군인들이 일어날 거래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파병하고 군인 하나가 되어가고 있잖아. 파병하면 그 나라에 파병되면 그 나라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폐가 단일화됩니다.
그런데 이 화폐 현찰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요? 화폐로 하기 힘드니까 뭘로 지금 합니까? 카드. 아니 내가 이번에 저 캄보디아 가는데 태국에 가니까 카드가 된다고 해서 카드를 했더니 카드가 안 되는 거야. 분명히 공항에서는 체크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달러도 안 받아 자기 돈만 받는데 태국 가니까 방콕. 그래서 어떻게 공항에서 쫄쫄 굶게 생겼네. 그래 이제 가만히 둘이 앉았다가 목사님 둘이 앉았다가 저 맥도날드는 달러 바꿨지?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요. 갔더만 된대. 그래서 안 굶고 갔어요. 그런데 둘이 식였는데 이제 우리는 잘 모르잖아. 그래도 그림만 보고 식였어. 식였는데 콜라가요. 어른다면 콜라가 이만해. 엄청 이만한 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게 절반짜리가 있고 큰 게 있어.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큰 거밖에 하나 그거 달라고 했어. 근데 나중에는 못 먹고 그걸 또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이 카드가 지금 앞으로 카드가 하나가 됩니다. 카드 아니면 앞으로는 어디 가서 쓰지는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화폐가 그래 결국은 카드가 그래야 되고요. 카드화 되어 가다가 이제는 카드에 들고 다니기 이제 힘들다.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이제 속에 너 잊어먹을 확률이 많다. 이래서 그래 결국은요 이렇게 해서 도난 사고가 일어나니까 베리칩 자체가 666이라고 보면 좀 곤란하고요. 여러분 아십시오. 베리칩 자체가 666이라고 보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화폐와 단일화 시켜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에 종교 단일화. 그 종교 단일화가 일어나야 기독교만 이상한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다 하나가 되는데 기독교만 딱 유일하게 남아. 그래 이상한 소리를 듣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WCC 종교 단일화 일어나자라고 말하면 많은 준비하지 않은 교회들이 넘어갈 거예요. 천주교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단들 하나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요. 불교 5만 종교가 통합되면서 하나가 되어 갈 겁니다. 그때 유일하게 안 넘어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안 섞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신상 앞에 절해라 할 때에 WCC나 종교 통합이 일어난 자들이 주도자가 누군가가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엎어서 절해라. 절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엎어져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만 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어주고 죽이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죽을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오도록 적그리스도 때가 오도록 지금 준비돼 가고 있잖아요. 계속.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지만 저는 정답을 드린다면 못 막습니다. 그냥 몸부림치면 그 시기가 늦춰질 뿐이지 되어질 겁니다. 몸부림치는 사람에 거의 안 걸려들 뿐이지 그 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 하려고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세에 잠자는 것 같은 교회들을 일으키는데 적그리스도가 쓰임을 받습니다. 말세에 이게 채를 넣어서 걸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사용한다고요. 대충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신상에 절하면 죽어버리거나
절 안 하면 죽여버리거나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진짜 가라지들은 엎어져서 절을 해버릴 거고요. 진짜 성도인데 그냥 자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키 알죠? 키 이거 옛날 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챙이. 저는 챙이라고 그랬대요. 챙이. 애들 새벽에 저 오줌 싸면 그는 채 씌워가고 이쪽에 소금 얻으라고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렇게 애들을 챙피를 줬는가 몰라. 이렇게 하면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에 스냅이 중요하더라고. 스냅. 근데 해봐도 안 돼 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올리면 높이 올릴수록 더 빨리 되더라고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 몰라요. 늑대나 곰이나 사자 같은 걸 봐야 아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집인지 모르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보고 창수가 나와야 그 집이 튼튼한 집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최소한 3년쯤 되기 시작하는 3년 반이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곡식밭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오도록 되어 있어요. 추수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하나님 나라 안에도 공존되어 있지만은 언젠가는 공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이 올 때에 추수 때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미 나누어 놓습니다. 이미 나누어 놓아요. 예수님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죽정인지 딱 그때 적그리스도에 딱 가려놔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알곡들을 한 곳에 모아서 어디에 두느냐? 40절 42절 보십시오. 40절 42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싹 모아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이 쭉정이는 어떻게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울면서 일을 간다라는 거. 왜 일을 갈까요?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를 빡빡 죽지도 못하고 이를 빡빡 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울면서 이빨 간다 했거든요. 이것을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설교 준비를 그냥 좀 쉬어 갈 겸 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그냥 그려봤더니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빨 갈고도 이렇게 가는 거지. 제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이게 내가 지옥을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텔레비를 봤든지 경험을 했든지 겪었든지 아니면 전설에서 들었든지 제일 악한 사람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텔레비를 보든 영화를 보든지 뭘 봐든지 여러분이 그중에 제일 악한 사람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 그것이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악하다고 지금까지 볼 때 최고 악하다고 한 사람이 지옥에는 그 사람이 최고 선한 사람이라니까. 지옥 가면 이 땅에서 악인도 일반은 은총 아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햇빛을 줄 때 악인과 선인을 고루고루 비를 내릴 때도 선인 집에 비 많이 내리다가 악인 집에는 뚝 그치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같은 비에 같은 시간 내려줍니다. 내리다가 이건 악인 밭이네, 요거는 피하고 요거는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골고루 주시고 하나님 성품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일반 은총으로 받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성품, 악한 악만 남아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모든 일반 은총까지 거두어진 것이 악만 남았어요. 그 안에 좋은 말 이런 것 전부 다 뽑아내고 완전히 마귀의 성품만 남아있는 욕과 저주와 멸시와 후회와 회개가 아니고 그런 것 남아있는 곳을, 그런 곳이 진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지옥이 그런 곳이에요. 죽지도 못하고 불목 가운데. 그러면 알곡은 어떻게 되느냐? 4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햇빛까지 살리라.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려놓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본성이 완전히 뽑혀서 100% 하나님 성품으로만 입혀진 자, 그것이 의인의 최후예요. 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자꾸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냐? 물론 사단이 자기 나라 무너지지 않게 해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그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분별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사단이 주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반드시 내 몸으로, 뻐꾸기도 몸으로 겪듯이 맞아 내 몸으로 겪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 해같이 빛난다라는 거 영광을 말해요. 영광. 예수님이 영광체 신성을 입었던 얼굴,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해와 같이 빛났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날 때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천국에서는 해와 달 비침이 쓸데없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비친데 그것만 가지고도 진짜 해같이 빛, 해보다도 더 밝다라는 거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모조리 빨래할 때 옥시크린 하죠. 옥시크린 이런 곳에 담아놓고 빨래하는 것처럼 뗏물이 전부 다 쭉쭉 다 빠지고, 그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선전상으로 반짝반짝반짝 그러잖아요. 선전할 때 옥시크린 선전할 때 그거 빛이 반짝반짝 나지. 이것도 방송에 보면 이게 별처럼 빛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아. 빛이 안 나. 안 나는데 빛이 나는 것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곡과 가라지 서로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곡의 특징 말씀드렸고 가라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 공존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추수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라지가 어찌 되고 알곡도 어찌 되는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드리십시오. 알곡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삶이 진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나라 안에 공존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우리가 빛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알곡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을 주고 유익을 주는, 또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알곡이 되고 불법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평가하여서 하나님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곁들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천국 비유 두 번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귀가 심은 가라지와 하나님이 심은 알곡이 공존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나라의 악한 본성이 뽑힌 채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